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성도 행복한 소그룹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0개 나라를 표본으로 해서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이렇습니다. 덴마크,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핀란드, 호주.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 자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좀 달랐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빌 게이츠라고 했습니다. 돈 많으니까. 관련한 기사가 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인은 물질 집착이 행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행복지수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았다라는 것이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더 넓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행복은 그런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그런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에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참된 행복은 그 행복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행복을 보느냐,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죠. 성도가 똑같이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허약하고 늘 아파서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는가 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래 좀 쉬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길을 보면서 기웃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왠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했으니까. 그때에도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때에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위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일생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없는 거,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모진 고통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대장을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입니까? 아니면 바울로 살 때입니까? 세상적인 가치나 인본적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면 사울일 때가 더 행복하죠. 돈이 있죠. 명예 있죠. 권세 있죠. 부족한 거 없잖아요. 바울일 때는 돈도 없죠. 명예도 없죠. 권세도 없죠. 따르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태장도 맞고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면서 심지어는 감옥에 툭 뛰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보장된 미래를 다 걷어차고 스스로 고통의 길을 걸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사울보다는 바울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세상이 어떻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성도와 어떤 소그룹, 어떤 교회가 행복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행복한 성도 되시고 행복한 소그룹 만드시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가 하나를 세우라. 구원받은 한 사람이, 먼저 된 한 사람이, 리더 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성도의 책무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영적 활동을 하는 영역이 그런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를 얘기해요.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할렐루야.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권세를 준 게 아니라 세우려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권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자, 그런 자 리더죠. 리더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 말은 동사는 인식하다,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그룹에서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아멘하고 협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리더인데 아무도 안 따라주고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상할까? 속상하지 않을까?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소그룹의 리더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적고 배운 것도 적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쨌든 소그룹 리더가 됐으면 협력해주고 따라주고 하자고 하면 그럽시다 하고 힘을 모아줄 때 소그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가장 귀히 여기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이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어떤 것보다도 확실이라는 의미도 있고 도에 지나치도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힘에 붙이도록이라는 뜻이죠. 그 정도로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리더를 위해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끼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섬기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 그리고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은 격려하라 또 오래 참으라 말씀합니다. 격려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말을 걸고 소통을 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격려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가까이 가서 그와 소통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나누는 그리고 그 삶을 나누는 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은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자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늘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등한시하고 대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참아라. 그런데 오래 참아라.
오래 참으라는 것은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공동체가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보면 선을 쫓으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되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게 무슨 말씀이죠?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성령이 주관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상황은 아니야, 사건도 아니야, 그런데 기뻐. 성령이 주관하시니까. 성령과 더불어 살라는 의미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겁니다. 모든 거 맡기라는, 염려, 근심, 걱정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라.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의미 속에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좋은 일에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는 어떤 사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때 쓰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감사인데, 늘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공동체적으로 형성되는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지체가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독단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서로의 지체거든요. 챙겨야 되거든요. 내 몸의 어떤 부분을 늘 내가 아끼고 챙기듯이 서로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왜? 한 몸이니까. 앞으로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소그룹에 꼭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보호를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